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죄를 지은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간은 금생에서는 온갖 불행과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고 내생에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세기에 무슨 지옥이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데 왜 지옥이 없겠어요? 그래서 이 영생을 주실 수도 있고 영벌을 주실 수도 있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20문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제20문.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대답.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언약을 세워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길어서 무슨 내용인지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 소요리 문답 제20문의 주제의식은 이런 거예요. 자,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대로 방치해 두시느냐?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죄와 불행 가운데 살도록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걸 세우셨는데 은혜의 언약이 뭘까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죠. 구속자로 말미암아서 죄인들을 그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건져내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20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요. 하나는 선택,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가 선택, 예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들에 좀 많이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이라든가 예정이라든가 선택의 방법, 선택의 기준, 또 선택의 시기 이런 것들은 아주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교리가 나온 배경에는 역시 은혜의 언약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볼 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나한테서 없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창세전에라는 표현도 쓰고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런 말씀도 씁니다. 그럼 언제 택하신 게 정확히 언제냐? 글쎄요. 신학자들은 창세전에라고 얘기합니다만 제 견해로는 잘못하면 또 뭐 이단이 나오는 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한 것보다는 먼저 나를 아신 거예요. 나를 택정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그 이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살펴보고 계셨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고 나를 결국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나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다. 내가 뭐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선택, 예정, 은혜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 은혜 언약을 비롯한 이 선택과 예정에 관한 내용이 잘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본문 에베소서 1장 말씀이에요. 우리 1장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죠.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선택의 시기가 나오죠? 선택의 시기는 창세전이다. 선택의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선택의 목적이 뭐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또 하나의 선택 방법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좋으실 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그가 하시고 싶으신 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럴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있으시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럼 이러한 방법을 왜 이렇게 취하셨냐? 거저주시는 그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런 방법을 택하셨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또 그 이후에도 이 죄 속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거죠. 그 길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주위 동료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공감을 한 건데요. 복음 설교가 참 어렵다. 제가 참 그래요. 복음 설교가 참 어렵더라고요. 일단 복음 설교를 하면 굉장히 졸린가 봐요.
저도 청중일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게 복음이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라서 졸린 걸까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라서 느낌이 없는 걸까요? 근데 참 어려워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 복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회방 놓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복음 설교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 같지만 복음은 말이죠, 은혜를 받고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은혜로워요. 그래서 준비하는 설교자는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런데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아주 시원해져요. 시원해져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인간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죄라고까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보통은 교통신호를 위반했다. 그래서 어느 날 가보니까 30km 제한 속도에서 30km 이하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휙 지나가면은 뭐가 날아오잖아요. 그죠? 뭐가 날아오죠. 제 차량 번호판이 딱 찍힌 증거사진과 함께, 좋은 말로 할 때 내면 6만원, 바락바락 따지고 들면 7만원, 이렇게 그런 범칙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제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내는 수밖에 없어요. 돈을 안 내고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런 사소한 위반도 그런데 다른 사람을 혹시 해코지했다거나, 그죠?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중대한 소대를 미쳤다거나, 어떤 모임의 공금 같은 것을 슬쩍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값을 형사적으로도 지게 되죠. 그런데 세상법은 말이죠,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벌금형도 있고, 그죠? 또 몇 개월, 징역 몇 개월, 1년, 2년, 집행유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죄의 경중을 따라서 판사들이 그 형량을 정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사소한 죄 하나도 다 그 값은 뭐예요? 치료해야죠. 뭘로 치러요? 사망으로 치르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이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대가를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치른 분이 계셨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인간은 왜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냐? 우리는 죄값을 치를 만한 자격이 되지도 않고 죄값을 치를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이 있으셨고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여기 6절에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그랬어요. 거저 주신다. 이 거저 주신다는 말은 6절에 보면 자세하게 보면 그 앞에 뭐 한마디가 들어있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고요. 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우리는 그래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그저 믿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싸구려입니까? 여러분, 이게 값싼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싸구려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복음이죠. 영어로 가격을 price라고 합니다. 그렇죠? price. 가격표를 price tag이라고 그러죠. pricel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서 영어 방언 얘기를 잠깐 하면 영어 강사니까 less가 붙으면 뭐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useful 그러면 쓸모가 있다 이런 얘기고 useless 그러면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price 다음에 less가 붙으면 priceless 그래서 가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싸다는 얘기인가요? 가격을 도저히 매길 수 없는 비싸다는 의미죠. priceless라는 말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하다는 의미죠. 여기에 그 말씀이 7절에 보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죠. 속량은 다른 말로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구속? 깜빡에 갇히는 게 구속인데 그 구속 말고요. 한자가 다릅니다. 구속이라고도 하고 속량이라고도 하고 대속이라고도 하고. 구속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몸값을 주고 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묶여 있어서 자기 힘으로는 그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게 뭐냐?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 몸값, 우리의 몸값으로 치르셨다. 그래서 그 속량이라는 말은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은 곧 죄사함이다. 마치 자유로울 수 없는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준 것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풀어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나가서 3, 4, 5, 6, 7까지 다 봤잖아요. 그럼 오늘 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할 말이 남아서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진도를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 왜 노력해도 안 되고 내가 무언가를 갖다가 내밀어도 안 되는 걸 그런 구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왜 공짜로 거저 주셨을까?
그것은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에베소서 2장에 그 답이 좀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세울 게 없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비유 중에서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이렇게 하면서 들려주신 비유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을 찾는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이런 비유가 있었죠. 여러분, 그 이유는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나가서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릅니다. 일할 사람을 불러요.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또 사람을 또 3시간 있다 또 데려오고 3시간 있다 또 데려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가 거의 질 때쯤 돼서도 그 인력시장에 갑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들은 왜 여기서 일도 안 하고 놀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들도 와서 일하시오. 내가 당신들 지금 방금 왔지만 내가 하루 품삯을 다 쳐주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는 아침부터 와서 일할 사람도 있고 밤늦게 조금 전에 와서 이제 자 일 끝. 오자마자 일 끝. 하고 털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인이 다 똑같이 한 양씩 주는 거예요. 한 양씩.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아침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이 아니 왜 쟤하고 나하고 왜 똑같아? 그죠?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천국이 그런 곳이다. 천국은 애초부터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든 나중에 예수를 믿었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층 빌딩 요새 많잖아요. 그죠? 아파트도 막 예전에는 뭐 10몇 층 하다가 지금은 뭐 수십 층이죠. 예. 그래서 밑에서 올라다 보면 이야 높다. 우리 어머님은 아파트도 절대 4층 이상은 살지 마라.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4층에서 뛰어내리는 게 가능해요? 4층도 다 죽어요 어머니. 그랬더니 예 그래도 4층 정도 되면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4층에서만 내려봐도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안전하려면 1층에 살아야 돼. 그러니 어머님 모시고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고층 아파트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저거 무서워서 저거 어떻게 사냐 저기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고층에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이고 그 무서워서 어떻게 내려다봅니까? 우리끼리는 말이죠. 우리끼리는 1층이다, 4층이다, 10층이다, 50층이다 얘기하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키가 1m 90이든 1m 80이든 1m 50이든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땅에서부터 재니까 차이가 나 보이는 거지 하늘에서부터 재면 뭐 거기서 다 거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일찍 믿었어요? 그래 내가 목사예요?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너 그거 가지고 내세우지 마라.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 높아요? 너 그거 가지고 내세우지 마라.
여러분, 제가 누워서 침 뱉는 얘기 좀 할게요. 누워서 침 뱉는 얘기. 제가 신학교를 이제 93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30년 전인가요? 예, 딱 30. 네. 30년 전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도 말이죠. 무슨 말이 있었냐 하면,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 아니고, 아버지가 돈 있는 장로님 아니면 뭘 믿고 목회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참, 목사들이 그런 얘기 한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죠.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이 대형교회 목사님으로 후계자로 가 있나. 교회를 크게,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셔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큰 교회가 됐어요. 일도 많이 합니다. 그거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거 안 하시죠? 기뻐 안 하신다고 그냥 지나가면서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다 그렇게 대답하는데, 우리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나 봐요. 우리 목사님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내세울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거저 주신 은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하면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고 모였는데, 그게 왜 자기 공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얘기할게요. 기가 막히는 얘기들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를 할 때 인천에 어떤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 참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주보를 한번 제가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교회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그런 교회가 있어 하실 거예요. 제가 실명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주보 맨 앞에 담임 목사 땡땡땡 이렇게 써 있어요. 딱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담임 목사 홍길동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 담임 목사를 도와. 아니 거기 그렇게 써놨다니까요, 주보에. 담임 목사를 도와 목회하는 부목사. 그리고 부목사들이 쫙 있어요. 그 밑에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도와 교회를 섬기는 장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정말? 서열을 만들어 놓고, 그죠? 그 서열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주보부터 그냥 못을 박아놓고 교인들이 볼 때마다 세뇌가 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예수님 그렇게 안 가르치셨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워서 침 뱉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공통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느낀 건데, 이 교회도 백이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백. 그러면 교회에서 백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시겠죠? 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서 집 가까운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성인들이니까 원래 교회를 좀 멀어도 다니셨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안 다녔어요. 그랬더니 수련회 가서 밥을 먹는데 난 다 만두 5개 주는 줄 알았어요. 내 거는 늘 5개인데 옆에 있는 애는 6개, 7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엄마가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오면 만두를 1-2개 더 넣어. 그래서 야, 더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아이, 우리 엄마 없으니까 여기 아주 보니까 다 누구 집사아들, 누구 장로아들, 누구 권사아들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하고 저하고 음식의 내용물이 달라요. 똑같은 메뉴인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이거?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 오히려 아이고 쟤는 엄마가 이 교회 안 다니니까 하나 더 줘야 되겠다. 그죠?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으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참 백이 없어서 서러워서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말이죠. 제 동료 목사님이 나도 그래서 중학교 때 다니던 교회를 그만 다니고 한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대학교 가서 새롭게 전도를 받고 선교단체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목사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얘기 해드릴게요. 그 중학교 때 수련회 한다고 하고 뭐 중학교 1학년 때 까까머리들 막 떠들잖아요. 막 떠들고 신나게 떠들고 있는데 그 중등부 남자 선생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자기 뒤통수를 조용히 하고 뒤통수를 땅 하고 쳤는데 진짜 눈물이 쏙 빠지게 아프더래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서럽고 억울해서 아니 왜 저만 때려요? 아니 그렇잖아요. 다 떠들고 있는데 왜 나만 때리냐고. 그래서 네가 제일 떠들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 자기 생각에는 아무래도 납득이 안 가더래요.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얘는 누구 장로님 아들이고 얘는 누구 권사님 아들이고 나 혼자 부모 없이 여기 나오니까 나만 때렸나 보다. 억하심정이 생겨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여러분 이거 있을 법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내에서 누구를 차별하지 않았나요 혹시? 어떤 연고가 있다는 이유로 나하고 연조가 더 오래됐다는 이유로 그죠? 혹시 먼저 믿었다는 이유로 그래서 직분이 높다는 이유로 우리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하지 않고 무언가 차별을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교회의 문턱을 높이진 않았나요? 이게 자기가 맡고 있는 봉사의 규모가 식당 봉사하면 만두가 하나 더 가는 거고요. 이게 교회 전체를 맡고 있으면 교회 통째로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로 받은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특히 이 믿음 안에서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값없이 받은 은혜, 거저 주신 이 은혜를 찬송하는 것에 우리가 게을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뭐네 하는 것에 우리가 빠져서 자만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저 주신 은혜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